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복된 예배가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꽃이 피고 생명의 향기가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로마서 4장 1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몸과 피의 희생으로 누리게 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서 3.1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송태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죠. 지금은 10월 1일이 국경일이 아닌데 몇 년 전만 해도 10월 1일이 빨간 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군의 날이면 서울 시내 차량을 통제하고 군인들의 거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도 어느 해인가는 국군의 날 행사에 카드 섹션에 동원돼서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한 달 동안 내내 열심히 연습해서 참여한 일도 있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국군의 날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에 흥분해서 퍼레이드를 보려고 아버지를 졸라서 거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려드니까 어린 아이였던 목사님은 깜깜하고 빽빽한 사람들 틈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겁을 먹습니다. 아이들은 조그만데 어른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어른들 다리 사이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갔던 아버지에게 아빠 안아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아들의 상황을 알아챈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목사님을 목말 태워 주었다고 하죠. 그 순간 세상이 확 트이고 환하게 밝아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내 눈높이와 아버지 눈높이가 같아졌을 때 아버지의 눈높이로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 꽉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깜깜하고 빽빽하고 무언가 가려져서 답답함을 느끼죠. 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번쩍 안아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들의 앞날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목마 태우듯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던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신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이 복된 계절, 이 복된 절기에 하늘의 행복과 감격으로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땅의 히브리어인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인 아담을 땅의 흙에서 지으셨는데 이 히브리어 흙은 재, 가루, 티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 가장 보잘것없는 부스러지기 가장 쉬운 연약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좀 낫기는 하지만 사람도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결정적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숨결 혹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의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생명체도 받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받은 사람이 무엇이 되었나요? 오늘 말씀 보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빙 소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을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사람과 하나님의 겉사람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숨결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잘것없는 땅의 티끌에서 시작된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놀라운 축복을 차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얼마 전에 흥미로운 뉴스 하나 봤습니다. 영어로는 뉘앙스를 살리기가 힘들어서 통역하시는 분께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심심한 사과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심심한 사과. 여러분, 심심한 사과 어떤 것입니까? 맛없는 사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깊고 간절한 사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심심한 사과, 마음과 마음을 다한 사과, 성심을 다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는 말이 최근에 꽤 논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했는데 예약이 다 끝나서 뒤늦게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SNS에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하나도 안 심심하다, 심심하다니 제대로 사과해라 라는 글이 꽤 많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그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SNS를 자주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심한 사과. 여러분, 그러면 알잘딱갈센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문자를 많이 하죠. 요즘 아이들은 대화보다 가까이 있는데도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알잘딱갈센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서 알잘딱갈센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알잘딱갈센이 무엇인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것이 알잘딱갈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가서 알잘딱갈센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잘 잘라주세요, 딱 알맞게 해주세요, 깔끔하게 해주세요, 센스 있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른들은 알잘딱갈센이라는 말이 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모르고 어른들은 알잘딱갈센이라는 말을 모르죠. 우리는 이렇게 깊은 세대의 차이가 만든 커뮤니케이션의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이 아닌데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대의 차이도 큰 혼란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를 닮은 영적 존재라는 축복을 거부하고 죄와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의 차이와 혼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죄와 저주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켜나가며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보시죠.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닮은 영적 존재인 사람을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아주 특별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지요.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이 성경의 동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산이다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보호의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가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된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를 낙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낙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보호와 넘치는 기쁨이 있는 낙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낙원에서 추방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보호와 기쁨이 충만한 낙원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고 우리 마음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원히 거할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그 나라가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는 나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 복된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한국말 사용되는 것 금지되었고 부모님이 주셨던 멀쩡한 이름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 불러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한 것이죠. 또 우리는 특별히 미국의 이민자로 건너와서 불법 체류의 고통도 알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하면 내 비자가 끝나고 내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파도 의료 혜택 받을 수 없고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다 호소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안정적인 신분이 될 때까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도 비자가 끝나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한 달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은 DMV를 가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운전면허를 그렇게 갱신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나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는 더 이상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일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고향인 것이죠. 그 나라에는 사탄의 언어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해 놓은 다른 이름, 죄인이다, 저주받은 자다, 어둠에 속한 자다라는 것과 같은 거짓 이름도 불리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불법 체류자가 아닌 당당한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을 세세토록 누리는 자입니다. 전혀 불편한 것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영원한 삶이 보장된 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시민권의 증거이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증명하는 변치 않는 도장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예배합시다.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시죠. 창세기 2장 9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선악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생명나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더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외에도 두 종류 나무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 하나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또 하나는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그냥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탐스러운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보면
정성스럽게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한결같이 자랑하십니다. 눈에 꿀이 떨어지는 표정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죠. 식물에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 보면서 마음에 힐링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더했을 것입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럽고 탐스러운 모습에 그것을 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이 풍요로워졌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토브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선하다, 보배롭고 복되다, 유익하다 등등 정말로 다양한 좋은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는 단순히 맛있다거나 아니면 한 입에 탁 털어넣기 좋은 열매라는 의미가 아니고 육체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나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허용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식물을 먹었죠. 그러나 에덴에 있는 먹기에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굳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완전한 영양과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에 있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충분한 나무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 또 육체의 만족감과 풍요로움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100%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 간혹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00% 만족하는 사람은 희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100% 만족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은 풍요롭고 모든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 설교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니 100%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육체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만족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평, 스트레스, 염려, 근심, 과로 등등의 악영향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반역으로 만들어진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수고해야 간신히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과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족감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어떤 것입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십자가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는 양인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에 참된 만족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었던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어 주신 것이죠. 불평과
불만, 여러 가지 결핍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참된 만족과 풍성한 삶이 내 삶에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맛본 사람은 삶의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고 골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 앞에 꿀을 구하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풍성하시고 모든 것에 넉넉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삶의 부족함과 삶의 불만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이 삶에 무언가 만족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은 그 삶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9절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성경 공부할 때마다 빠지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안 만드셔서 타락하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셨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는 명령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더 큰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열매 가운데는 생명나무 열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지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이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금지의 명령이 그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동산 유일의 사람 아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동물들이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모릅니다. 성경이 답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 금지 명령이 동물에게 선악과가 어떤 의미가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서도에 나누었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슷해도 아담이 하나님은 아니죠. 아담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섬겨야 하는 참된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선악과의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창조 자체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표지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과에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권위는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신으로 삼는 권위주의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알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의 권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권위가 무엇인 줄 알아야 그 권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권위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권위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스림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금지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또 다른 축복이고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금지를 통해서 권위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권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또 다른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영원한 다스림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어둠의 영향을 받고 어둠의 지배당하는 존재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빼앗겼던 권위를, 이 다스림의 권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권위의 빛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다스림의 권위를 회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권위의 회복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의 회복된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으로 사람에게만 주신 다스림의 권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생명 살아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복의 근원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원래의 축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하신 축복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낙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체의 만족감과 풍요로움,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스림의 권위를 회복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신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놀랍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능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으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왕노릇하는 다스림의 권위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복된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